아멘. 제가 내일부터 또 러시아 현지인들에게, 알타이 현지인들에게 성경 강의를 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합니다. 지난 인도에 있을 때 제가 설교할 때나 또 어떤 강의를 할 때나 대화할 때나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됐습니다.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중간에 통역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할 때 세 분이 통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통역을 잘하는 조나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약 한 23년간 계신 분인데 통역을 참 잘하는데 정평이 나이 있습니다. 통역을 잘하신다고. 제가 보니까 통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이 인도 현지 말을 하기 때문에 통역을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한마디 하고 통역할 때 막힘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한 번씩 설교할 때 제가 말하면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하고 무슨 말인지 확인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묻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조나단 목사님은 딱 한데 말이 끝나자마자 막 다다닥 하고 한 번도 끊김이 없고 마치 본인이 설교하고 내가 한국말로 통역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통역 잘하지만 이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아듣고 있는지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청중들도 알아듣는 것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구나. 안 그래도 통역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통역을 잘하십니다. 통역을 한다는 것은요, 한국말을 잘해야 통역이 가능합니다. 한국말의 의미, 한국말의 그 단어의 뜻, 그리고 이 단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통역해 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정말 이 통역의 중요성, 내일도 제가 통역하는데 그분이 어느 정도 통역을 잘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통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통역이라는 것은 타 언어권에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 통역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성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썼는데 나는 내 식대로 내 관점대로 그것을 이해해버리면 이 오류가 생기고 뭔가 곤란함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복, 성경이 말하는 복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복하니까 막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의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은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쫙 해결되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형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공,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성경적인 맥락, 성경적인 뜻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을, 복을, 형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볼 단어는 승리라는 표현입니다. 승리.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승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약간 결이 달라요.
무엇이 승리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대결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한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 나갔는데 투표해서 이겼습니다.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는 것을 승리로 봅니다. 사전적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기록하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들은 승리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승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삶을 뭘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승리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알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실제 달리기는 누가 더 잘합니까? 토끼가 훨씬 잘합니다. 그러나 토끼는 사고와 마음이 달랐습니다. 출발해서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니까 거북이는 저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한숨 쉬었다 가자라고 그는 쉬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요 어때요? 거북이는 쉬지 않고 또박또박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승리는 사고와 마음의 상태의 인식입니다. 실지 경주에서도 그리고 사고와 마음의 상태에서도 거북이가 승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삶은 생각과 마음에 있고 이것이 의식적으로 습관적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잘 이거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승리는 뭐냐? 대결에서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전적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생각과 마음의 인식입니다. 인식입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투벅투벅 가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토끼가 지금 자고 있거든요. 토끼 아이고 나도 되니까 나도 막 토끼 옆에서 좀 쉬자 라고 쉬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달랐습니다. 둘 다 쉬다가 눈을 뜬데 같이 출발했다면 거북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거북이는 토끼가 쉬는 것을 보고도 갔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상태 인식입니다. 토끼 쉬네. 아이고 나도 쇠 빠지게 왔는데 나도 조금만 쉬다 하자 라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그리로 갔다면 거북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걸음도 토끼보다 훨씬 느린 데다 생각과 마음에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참 너무 자의적으로 내 관점으로 내 유익한 대로 내가 나의 유리한 대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설교도요 내 유리한 쪽만 듣지 내 불리한 쪽은 안 듣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지 내 불리한 쪽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외 없습니다. 제가 늘 표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마음이 편하니까 다 교회인 거예요. 저와 불편하고 교회 불편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이미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성공은요, 성공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결단코 마음과 생각에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하면서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하면서 예수가 이김을 나의 이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가 토끼 곁에서 좀 쉬었다 가지라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말하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이김이 나의 이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북이가 토끼 쉬는 것을 보고 나도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라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아멘 할지라도 그의 삶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에서 신앙생활에 다 실패한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입으로는 승리를 외치고 주님 승리가 내 승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실질은 토끼 곁에서 같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녁에 테레비 보고 그냥 내일 시험에 테레비 보고 그냥 휴대폰 보고 자는 학생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와 믿음은 지가 천국을 움직이고 서울대 가는 기도를 할지라도 실지의 역사 삶의 인식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설교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설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좀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한다,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특별히 부활절, 고난주일 되면 우리 십자가에 동참하자, 부활절에는 우리 또한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멋모르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주도권은 내가 꽉 쥐고 있고 주님이 절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가 딱 쥐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물질, 교회 헌신하는 거, 삶의 모든 것도 딱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 좀 오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다면 지금의 고난과 곤란한 삶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은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말은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내가 곤란하거나 조금만 내 상처를 받거나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면 신앙을 쉽게 파전 디비듯이 디비는 것입니다. 마치 거북이가 토끼 옆에서 함께 쉬는 꼴입니다. 그러니 결승점은 오리무중이고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물어보십시오. 공부가 쉬운지 어려운지. 우리가 흔히들 이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가 쉬웠어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가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지금 공부 쉬운 거예요. 그렇지? 공부 쉽지? 아니 진짜 공부 잘하는데 물어보세요. 공부 쉽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다. 근데 못하는 애들이 공부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수영. 근데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이 어려운 법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하나도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노래하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못하면 어려운 법. 여러분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저녁기도 안 나오면 저녁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이 힘들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신앙의 정진을 기도 생활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 읽기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고 눈 감으면 그냥 잠자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마라톤 이봉주가 한 10km 뛰는 것과 우리가 10km 뛰는 것 누가 쉬울까요? 이봉주가 10km 뛰는 것은 누워서 뭐 떡 먹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과 마음의 인식의 상태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었으면 좋겠다. 좀 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해라고 합니다. 사고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 좀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 유명한 스타 강사들이 자기 개발 강의를 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바뀌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 행동 달라지고 습관하면 진짜 운명이 바뀌어집니까?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표현이 틀린 것 아닙니다. 결론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결론이 운명까지 가니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고와 생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 긍정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긍정은 아니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맨날 떠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뭐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의 승리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데 4절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우리는 장차 무엇 받습니까? 장차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지금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자면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영광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나 장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영광 중에 거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을 꽉 잡으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삶은 구차하게 넘어지고 돈이 없어서 만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내가 참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말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만원짜리 없으면 한 장 없다고 난 패배한 것처럼 내 꼬라지고 와 이런 놈 탄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이제 불신으로 막 가는 겁니다. 마치
거북이가 토끼 옆에서 함께 잠자는 것처럼. 아니, 그럴 때라도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장차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 영광이 지금도 나에게 왔다. 내가 죽고 나서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현재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젠가 나타날 그 영광을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생각과 마음을 다 잡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 구원은 오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Already not yet 이라는, 이게 아주 신대원 1학년 때 아주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장차 우리는 영광 중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나는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 아니요, 돈 1,000원짜리 얹어서 저기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게다가 또 비까지 오네. 우산 또 안 가자. 비 쭉 맞고, 마치 지나가는 상가에 자기 자신이 비춰질 때 이거 완전 물에 빠진 생쥐고 내 신세가 와 이런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뚜벅뚜벅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비참해지니까 눈물 납니다. 눈물 나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고 하면서 눈물 쳐. 내 꼬라지 와 이런다 하면서 톡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영광 중 그리스도가 함께 나타날 때 나도 그와 관대 간다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지금은 내가 물에 빠진 생쥐꼴 같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영광 중에 거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주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게 승리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셉은 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일이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요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안에서도 또 누구 꿈 해중했는데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오해받아서 더 감옥 생활하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간이 요셉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 꼬라지가 와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가슴 치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나중에 48장 가보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노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 그의 상호 뭐가 승리한 자입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익히 하는 것은 요셉은 승리한 자입니다.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는 땅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땅의 지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무나 돌이나 흙 같은 이런 자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지체, 땅의 것은 똑같은 표현에서 주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는 이 말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 부정, 뒤에 나오는 거짓말, 사욕, 욕심, 탐심. 그래서 탐심은 더
한 발 더 나가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죽입니까 하는 이런 마음 품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면 다 거짓말이죠. 지금 한번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는 언제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왜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첫째 뭡니까? 너무 사랑해서? 아니잖아요. 너무 믿기 때문에. 너무 믿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고 저거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내게 엄청난 손해를 입혀서 철천지 원한이 있어야 될 때 죽이고 싶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억울해서 막 내가 막 도저히 못 견딜 때, 그래 너무 미워서 여러분 땅의 지체를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엄란한 거, 여러분 부정스러운 거, 사욕, 탐심, 정욕, 이걸 미워하셔야 됩니다. 이 막 꼬라지 보기 싫다. 이거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지금 표현하는 것들을 땅의 지체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뒤에 거짓말 6가지라. 꼬라지도 보기 싫고 이거 어떻게 막 갈기갈기 뭐 찢어 죽여도 막 성이 안 풀릴 정도로 이것을 미워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물질과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악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것을 미워합니다. 음란을 미워해야 되고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걸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것이 죽어지고 또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습 하나 할까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은 8대 제약이 나옵니다. 첫째가 뭡니까? 첫째 탐심이에요. 탐심. 두 번째 원망입니다. 탐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심은 모든 죄악의 베이스가 됩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도 모든 죄악의 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큰 물건이나 신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엄난, 이것들이 내 안에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오히려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진노 안 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땅의 진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땅의 이치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땅의 이치에 이거는 신, 불신 다 똑같습니다. 불신자들도 착한 일 하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땅에 복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이거는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땅에 잘못을 하거나 땅에 착한 일에도 관계없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땅에서 잘못하면 땅에서 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벌 받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벌 받으면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한다 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당한 고난에 비하면 자기가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입을 찢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학생이라도 시험 공부 준비 안 하면 점수 꽝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이 땅에서 원망, 탐심, 부정, 사욕, 엄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진노를 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번개를 맞아지고 막 집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교통사고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진노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이미 진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정하고 사악한 게 나고 악한 것이 많고 맨날 이것이 있으면요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설교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려요. 지금도 여러분 땅에 다른 것들이 막 머릿속에 있으면 설교 안 들립니다. 찬송 안 불러집니다. 이미 그 자체가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타협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인간화됩니다. 땅의 것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있는 것은 땅의 지체는 죽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이라 이거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 벗어버리라 할까요? 여러분 땅의 지체에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막 이것들이 영양분을 어디서 받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욕이나 탐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사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공급받습니다. 뭐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여기에 영양분을 땅의 지체에 다 받습니다. 그래 이거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막 엄난을 부추기고요.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의 잡초를 수시로 제거하듯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내 안에 있는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수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를 이러한 잡초들을 막 제거해야 합니다. 그 제거하는 것에 가장 큰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언어의 표현 중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감사가 많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를 많이 한 것은 땅에 있는 잡초들을 뽑는 것입니다. 이런 막 분노의 잡초를 뽑고 노여움과 악한 어떤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막 잡초들을 막 뽑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하면 하늘의 것에 영양분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승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사고와 마음의 상태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습니까? 일이 안 됩니까? 지금 잘못됐습니까? 뭐 안 풀립니까? 그래서 막 낙심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막 생각대로 안 되지고 기도는 했는데 왜 기도 정반대로 일어나고 나는 왜 이래 안 풀리노? 막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주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내 사고와 내 마음에 영광 중 나타나실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인식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식에서, 내 선포에서, 내 믿음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결국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것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불신자들이 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굳이 내가 전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슬쩍 우리한테 붙어서 네 혹시 교회 갈 때 나도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 안 가거든요. 열심히 전도지는 주고 교회 오란 말은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볼 때 누구들 안에 승리가 있나? 승리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봐야 별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니나 좀 잘 믿으라 말은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승리가 아니다. 조금만 하는 일이 좀 잘 풀리면 승리한 것을 막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뭘까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고 하는데 위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바보는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라니까 늘 뭐 머리 생각 아니에요. 다시금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인식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막 동양적선하듯이 아무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꼭 붙으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제안할 것은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도 왜 드리지 못하냐는 것이죠. 안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려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굴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일이 안 되어도, 내 하는 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의 승리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영광 중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나도 나타나는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이 주님의 평안을 흔들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믿으며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누가 그냥 옆에서 한마디 말하면 그냥 쉽게 막 상처받아가지고 안 하고, 누가 뭐 말 한마디 하면 막 기분 나빠서 막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승리는 묘연하고 그냥 토끼에 비해서 같이 쉬고 있는 거북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의 계획표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를 하나님이 조정해 주십니다. 근데 자꾸 그 인생의 계획표를 내가 조정하려고, 내 머리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표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 가지게 됩니까?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다가오고 어떤 것을 적용하려고 하십니까? 들으신 말씀에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에 여러분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번 주도 목사님이 한 편 설교를 했네,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어제 밤 10시까지 준비했습니다. 전체를 한번 바꿨습니다.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제 늦게 다 바꿨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여러분 붙잡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냥 막 낭만스럽고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